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눕니다. 이 소중한 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모임을 뜻하는 마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 기독교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지요. 사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전 세계적인 축제라는 생각만으로 즐기기 바쁜 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날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창조자였던 말씀, 곧 하나님 스스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증명이며 오래전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 공장으로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알고 계시지요? 그곳에 수감된 유대인 포로들은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생을 마감하고 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들의 사체를 불에 태우고 뼈를 갈아 들판에 버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끌려갔던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 역시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치는 이런 그들의 처지를 이용한 악독한 실험으로 벽에 저주나 악담을 적어두고 그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과정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날 빅터는 벽에 적힌 Hope is now here 이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다라는 뜻의 글귀였지만 이상하게 그날 빅터에게는 Hope is now here 이라고 보인 것입니다. 띄어쓰기 하나로 그 절망의 단어는 희망이 여기 있다라는 신의 계시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빅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드러내며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만 같던 수용소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기 시작하며 기다립니다. 그가 소망하던 대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 후, 그는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 기법을 개발하여 현대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이 어두운 상황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해방의 날이 선포되는 기쁜 소식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삶의 의지를 잃은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들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 본문에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발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발이라고 묘사되고 있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경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불리던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고향으로 달려가서 승전보를 알렸던 전령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의 소식을 빠르게 자신의 나라와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산과 들판과 광야길을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수일을 걸쳐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달려간 그들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호와 생활 습관을 보면 그들의 옷과 온몸은 광야의 먼지로 상처나고 더러워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험한 길과 산과 광야를 쉼없이 달려왔으니까요. 본문에 사용된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나아는 아가사 1장 10절에서 사용되는 아름답게 가꾸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그의 상처나고 더러워진 발이 마치 화장으로 치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꾸며 입은 여인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비록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상처나고 더러워진 발일지라도 그 발이 전해준 소식이 자신들이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BC 609년 남유다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고향으로부터 머나먼 타국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은 날로 커져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본문은 이 기쁜 소식을 두 개의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구원입니다.
먼저 그 발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샬롬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샬롬의 어근은 쉰 라드 엠으로 결핍과 결여된 부분을 온전하게 채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으로부터 보상이나 회복을 뜻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샬롬이라는 기쁜 소식은 단순한 번영과 평화만이 아니라 포로가 됐던 그들의 상태가 회복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처나고 더러워진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 안에는 구속함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먼 길을 걸어온 발은 이 예수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친 들판을 뛰어 그가 전하고자 했던 진짜 소식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유대 포로들에게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먼 곳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온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선포였습니다.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어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신다는 소식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과 그의 통치하심으로 얻게 될 자유가 기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자신들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도 얻게 해 주었을 겁니다.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이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실 52장의 중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바로 다시 그분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육신적인 회복과 자유의 선포가 예수와는 아니었던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벌어졌던 그 간극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이 회복과 자유,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은 땅, 더군다나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친 광야와 사막과 산을 넘어 상처나고 피 흘리며 걸어왔던 그 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크게 외치던 전령의 거친 발,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입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피폐해진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할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 묻은 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와였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 흘린 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은 이 죄악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도무지 구할 방도가 없던 우리들의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올가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발 아래 풀어지고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발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도 세상의 어두운 곳에 상처난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모두가 즐겁게, 모두가 행복하게 이 추운 크리스마스 데이를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